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바라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네, 서로 한번 쭉 들어보시고,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미 고인이 되신 정주영 기업인 정주영 씨입니다. 정주영 씨는 북한에서 태어났죠. 1915년에 태어나가지고 학교는 소학교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나오고요. 막노동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기업인 현대건설을 설립한 주인공이 정주영 씨입니다. 이 정주영 씨는 그의 이 노력들이 물거품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무산되고 물거품이 되고 그런 일을 겪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분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위기 속에서 항상 기회가 있을 거다. 그 기회를 찾아서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현대자동차공업사 그리고 현대토건사 이런 거를 설립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두 회사를 병합을 해서 오늘날 현대건설을 설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도 제대로 못하신 분이 밑에 수천수만의 박사들을 거느리고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현대를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건설이라는 이런 큰 기업이 나오게 된 것은 이 정주영 씨에게 이 기업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어떤 철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만한 그런 철학이 있었는데요. 그의 철학을 그를 연구한 사람들이 세 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 철학은 새 동물과 연관되어 있는 철학인데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청개구리 철학입니다. 이 정주영 씨는 가출을 4번을 했대요. 4번의 가출을 통해서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14살 때 가출을 했대요. 14살 중학교 때죠. 중학교 때 집을 가출. 왜 가출했느냐? 아버지는 농부가 되기를 이제 아들이 원했는데 이 사람은 그 이광수 씨가 지은 그 흑이라는 그 소설을 보고 거기에 나오는 그 변호사 허승이라는 그 변호사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나는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묻혀 살 수 없다. 그 변호사 되려고 서울로 가지고 공부해서 나는 변호사 되겠다. 그래서 14살 때에 집을 갖춰서 서울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뭡니까? 잡혀서 끌려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도 또 가출을 했습니다. 또 아버지한테 잡혀서 왔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가 소를 판 돈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한 70원 됐대요. 지금 몇백만 원 되겠죠. 그거 가만히 훔쳐가지고 또 도망을 갔습니다. 출세해 보겠다고 서울로 가출했는데 또 부모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촌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운명인가 보다. 그러면서 기가 죽어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버드나무 밑에 청개구리 하나가 버드나무를 기어오르려고 점프를 하더래요. 그 점프를 하는데 한 번 점프하고 또 미끄러지고 2번 점프하고 3번 10번 점프 20번 점프 21번 25 26 28 29 30번째 점프하는데 드디어 성공을 하더래요. 그리고 기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야, 청개구리도 하는구나. 계속 하니까 되는구나. 나는 청개구리보다 낫지 않느냐. 나는 사람이다. 청개구리다는데 나도 못할 것이 뭐냐. 그래서 생긴 게 청개구리 철학이랍니다. 또 두 번째는 빈대 철학이죠. 인천항에서 노무자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잠을 잘 때인데요. 빈대들이 너무 많아갖고 막 빈대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대요. 무릎 떨어 제키고 하도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그 자던 게 다리가 이렇게 된 침대였는데 4다리의 침대 밑에다 큰 쇠수 떼야 돼. 물을 담아갖고 거기다가 이제 발을 이렇게 다리를 담가놓고 잠을 잤대요. 전부 다 그 빈대들이 오다가 다 빠져 죽으라고. 그리고 들어온 그 빈대들이 다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편안하게 아이고 편하다 잠을 잤는데 아이고 어느 날 막 갑자기
이 빈대가 막 개미떼처럼 달리다가 또 막 물어뜯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이냐 막 싶어하고 불을 켜서 보니까 천장에 새카맣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요놈들이 평소처럼 이 뭐예요? 침대 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왔다가 물에 다 빠져가지고 죽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 사망했구나. 뭔가 다시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다 죽는다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되냐? 올해는 사람 피 빨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 생각하다가 야 벽을 타고 올라가자. 그래서 요놈들이 벽을 타고 쭉 올라가서 천장으로 가고 딱 정중히 머리맡에 이렇게 내려다보고 거기서 낙하를 하는 거예요. 턱턱 떨어져 갖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정중이가 깜짝 놀랐대요. 이야 빈대도 하는구나. 빈대도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노력하니까 다 되는구나. 나는 빈대보다는 낫지 않냐. 그래서 생긴 게 빈대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는 쥐철학. 오늘 보니까 요 쥐들이요 닭이 낳은 이 계란을 이렇게 훔쳐가려고 왔다가 매번 실패하고 돌아가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한 날은 봤는데 드디어 요놈들이 와가지고 달걀을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운반을 해가지고 야 어떻게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요 놈들이 하나도 안 되니까 한 놈이 와서 이렇게 달걀을 이렇게 한 놈이 껴안더니 뒤로 발랑 넘어지더래요. 발랑 넘어져서 이렇게 껴안고 이랬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놈들이 와가지고 넘어진 놈 꼬리를 물고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가더래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쥐도 하는데 이야 쥐도 저렇게 힘을 합쳐서 계속하니까 되는구나. 나도 하면 되겠구나. 이게 바로 쥐철학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하니까 결국은 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그의 철학에 등장하는 이 세 동물의 공통점이 뭐예요? 문제 앞에서 절대로 낙심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결국은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고 계속하니까 결국은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나름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매번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이 되죠. 무엇보다 문제 만나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낙심을 만나게 돼요. 우린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은 문제 해결 받는다.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고 자랑하고 간증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막 보니까 막 기도해서 막 응답 받고.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든 거죠. 영적 열등감. 왜 나는 참 나름대로 내가 영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를 그래도 나름대로 나도 하려고 하는데 왜 기도해도 내 삶의 절박한 필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낙심하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크게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심정을 잘 알고 계셨어요. 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 그거를 해결하고 그리고 크게 기뻐하면서 문제를 통해서 더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여기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기도하다가 낙심을 이겨내고 결국은 문제 해결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를 하시면서 얘들아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인생의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는지에 대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하고 명백한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 응답과 관련된 비유를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 과부가 어떤 사람에게 너무 억울한 일을 원통하게 당해가지고 그 일 때문에 이 과부의 마음에 한이 맺혔어요. 예. 그래서 이 원수와는 도저히 이 하늘 아래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나름대로 참고 참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예, 꿈속에서도 원수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루도 24시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야위어져 가고 피골이 상접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스쳐가는 그녀를 보고 왜 그러냐, 속도 모르고 그렇게 물었지만은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왜요? 말해봤자 해결해 줄 것도 아니고 해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나만 비참해지니까. 자, 이런 나날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 이 과부는 속으로 단호한 결단을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 한을 내 가슴에 품고는 내 원수가 눈앞에서 계속 저렇게 활보하고 다니는 꼴을 이대로 보고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야 돼. 근데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나는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서 내 생을 끝내 나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 도시에 유명한 재판장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부가 찾아간 그 유명한 재판장은 뭐로 유명하냐?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한 그런 재판장이 아니고, 이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사람은 완전히 무시하는, 아주 사람을 아주 아나무인격으로 깔아뭉개고 아주 우습게 아는 그런 걸로 유명한 재판장이에요. 저기만 힘없는 사람들이 와서 재판을 송사를 하게 되면 그들도 보지 않아요. 왜? 뭐 재판을 받아 오는 게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해주고 뒤로 돈 받아 챙기고 뭐 말도 안 되는 판결 내리고, 그리고는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걸로 유명한 이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이 놀랍게도 이 과부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이 과부의 원한을 갚아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야, 신기하지 않아요? 과부라면은 당시에 전혀 보호받을 수도 없고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공명정대한 재판장이 있어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불의한 재판장이 이거를 완전히 해결을 해줬어요. 네. 도대체 과부와 이 불의한 재판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무슨 요망한 썸씽이라도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한번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5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도대체 과부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속 시원하게 다 풀어줬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 과부 보고 아줌마 그 재판장 찾아가지 마세요. 찾아가봤자 걔네 욕만 당해요. 소용없어요. 뜯어말리는 그 유명한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다 뜯어말리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데도 기어코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기어코 가도 소용없습니다. 해봐도 나는 간다. 간 거예요. 자, 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재판장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찾아온 과부의 그 요청을 귀 기울여 듣거나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 과부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자주 갔다, 자주 찾아갔대. 이 자주라는 헬라 원어는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과부가 재판장에게 한 번 차가고 끝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 차 끝내고 일주일 아니요, 계속해서 될 때 완료가 될 때까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몇 번 가고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마음에 한이 된 이 문제,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받긴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해결할 수는 없는 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가서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가지고 나는 더 이상 도저히 못 살아. 매달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찾아온 이 과부에 대한 재판장의 반응이 뭐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 굉장히 신사적으로 표현한 거죠. 네, 이 듣지 아니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 우습게 알아요. 예. 사람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막 나가는 사람이 막 떼먹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말로 뭐예요? 여자가 상 부르자니까 무슨 미친년이 와가지고 돈도 없는 게 배경이 있나?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뭐 돈이야 싸들고 오지.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개무시했다는 거죠. 과부는 자기의 가슴에 맺힌 원한 풀려 갔다고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온갖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 거기에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 어떤 모욕을 당했겠어요? 여러분, 온갖 여러분 육두문자가 섞인 욕을 여러분 듣지 않았겠어요? 그걸로 끝났겠어요? 계속 찾아가니까. 예. 아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욕과 치욕스러운 말들을 듣고 그런 대우를 분명히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녀는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잠도 잘 수도 없고 밥도 먹을 수도 없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시도 때도 없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뜯어 말려도 나는 끈질기게 계속 끝까지 될 때까지 찾아가서 나는 매달린다. 자,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 자, 그 결과를 다시 우리 4절에서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번거롭게 한다. 그리고 늘 괴롭게 한다. 이 사실 이 번거롭게 하는 이 번거로움을 당하는 감정, 괴로운 감정은 원래 누구에게 있었던 감정이에요? 원래는 과부에게 있었던 감정이죠. 예. 과부는 그 원수 때문에 너무 번거로웠어. 이 번거롭다는 것은 일을 못할 정도로 성가시게 하고 견디지 못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예. 너무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예. 원래 이 과부에게 있었던 감정이에요. 예, 이 괴롭게 한다는 원어는 뭐예요? 복싱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한 신체의 한 부분을 멍이 될 때까지 계속 때리는 것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 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대 할 때 수송부 갔잖아요. 공구실에 가서 요만한 쇠망치를 한 40대를 맞았어요. 계속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계속 부어오르는 거예요. 예. 잊혀지질 않아요. 하도 왜 고기만 두드려 패는지 모르겠어요. 죽으라고 맞았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군기 잡는다고 막 샥 때려. 그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감정은 원래 과거에 있었던 감정인데 이 감정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재판장에게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번거로워. 지금까지 이런 감정을 이 사람은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괴로운 감정을 느껴본 적이 한 번 없어요. 과거에 있던 그 감정이 고스란히 재판장에게로 이게 전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늘 왔다. 이 늘 왔다는 것은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 이 늘이라면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여러분 이 여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자를 보면은 어떤 감정이 생기겠어요? 한마디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막 이 여자 비슷한 여자만 봐도 막 와, 그리고 막 죽고. 비슷한 막 머릿결만 날려도 막 으악 이러고 막 도망을 가고 막 집무실에 나타나고 막
남자 화장실에 나타나고 막. 이거는 뭐 완전히 막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 재판장은 야위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과부가 겪었던 그 일이 똑같이 피골이 상승해지고 잠을 못 자. 막 꿈속에서 여자가 막 머리 흔들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막 수면제를 먹어도 막 잠을 깨고 잠을 못 자니까 막 어느 날 막 집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막 다리가 후두루 뜨는 거. 부인이 보고 당신이 왜 그러냐고. 왜 그러기는 막 미친년 만나가지고 내가 집을 쫓겨갖고 왔다는 거.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두 달이 아니에요. 1년, 2년 계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결국은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이대로는 못 살겠다.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 내가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저 여자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 살지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 과부에 계신 어떤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재판장에 옮겨져 가지고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 여자 원수를 내가 족쳐가지고 여자의 마음을, 인생을 시원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분들은 원수 갚는 방법론이 뛰어나구나. 그러면서 원수는 이렇게 갚는구나. 원수 지금 갚는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적용하신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서 전혀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자기의 삶이 있다 보니까 원수는 이렇게 갚아야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나한테 잘못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에 때로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이 기도 응답, 즉 문제 해결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의 그 원리, 그 특별한 그 원리가 있다는 사실,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특별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잘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이런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애들 그냥 공부를 머리가 단순히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다니까요. 기도가 응답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요? 예수님이 가르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르친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절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진실해요. 그러나 중요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은 로마서가 아무리 신학적인 논문이라 할지라도 절대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로마서는 거기다 해석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마태복음이 모든 성경에서 가장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성경의 말씀으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뒤집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그렇게 성경 해석을 많이 하죠, 목사들, 신학자들이. 그건 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특성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장육부 사지백시하고 철필로 새기듯이 아로 새겨야 돼요. 조각을 해야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대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기도 응답의 원리는 뭔가 하면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쉬고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 응답이 절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계속하라.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지 않고 자꾸 쉬다가 하고 이러면은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요, 식물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우리 몸이 에너지를 충족받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은 뭐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몸도 여러분 살기 위해서 다른 거는 다 안 해도 다른 거는 하다가 쉬고 하다가 쉬고 하면 다 됩니다. 근데 딱 한 가지는 하다가 쉬고 이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를 영혼에 뭐라 그래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하다가 하다 이런 여러분 숨 쉬는 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힘들다가 나 숨쉬기 싫어. 그래서 여러분 4분 5분 넘어가면 산소 공급한테 뇌가 다 전부 다 마비되고 이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운동은 다 안 해도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고요? 숨쉬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이렇게 그냥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없을 때 기도 안 하고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만 기도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의 원어에 보면은 우리는 그냥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번역이 정하잖아요. 이게 원래 정하지 않아요. 원래는 항상 기도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영어서 오토트로니 슈더 머스터 이런 거 뭐 해야만 된다. 그렇게 영어 성경은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는 저기 정확히 안 드러나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주세요. 알아서 다 주실 줄 알죠. 다 아신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꼭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숨을 쉬어야 여러분 살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막 힘들이나 긴장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막 여러분이 막 어떤 무서운 일을 당하고 긴장된 일이 당하고 아니면 막 경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당하면은 숨 쉬는 게 어때요? 호흡이 가빠지면서 호흡이 가빠지는 거예요. 숨쉬기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 그래요? 심호흡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산소 공급이 돼. 긴장을 자꾸 하니까 숨을 안 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두뇌가 자꾸 자꾸 마비가 되고 몸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심호흡을 산소를 많이 들어 마셔가지고 산소를 더 많이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소비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여러분 더 숨을 쉬, 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안 그러면 영이 죽어요.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구나. 두 번째는 뭐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이거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목숨을 끊는다, 숨을 끊는다 그러잖아요. 더 이상 호흡이 안 되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영적 세계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포기하게 만드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답은 마음의 낙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낙심. 기도를 하다가 낙심을 하게 되면은 영혼의 호흡을 안 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영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물 건너간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잖아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의 주인공. 죽고 난 뒤 일기장 보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적혀 있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게 뭐예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6천 명의 고아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십장가 보내고 신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 이분은 누구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한 번도 손 내민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참 기도해가고 기도하니까 다 돈 갖고 오더래요. 요즘 제 기도 제목이 뭐냐? 조지 뮬러의 기도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이거를 정해놓고 막 저녁마다 또 부르짖고 있습니다. 곧 막 돈이 막 올 것 같아요. 아멘 좀 해요. 제가 뭐 돈 가면 제가 합니까? 다 교회를 위해 쓰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거 연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6가지의 응답의 원리를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봉 1억 받는 분이 연봉 10억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연봉 10억 받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야 됩니다. 연봉은 10억 받고 싶은데 계속 1억 받는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놀고 10억 버는 사람 보고 바라보기만 하면 절대 10억 못. 여러분, 내가 힘들다가 자꾸 힘든 사람하고 어울려 보세요. 계속 힘들어져요. 내가 힘들면 힘든 걸 이겨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안 그래요. 힘들면 꼭 힘든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힘든 이야기 서로 해요. 그러다가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돌아오면 더 힘들어져. 그러면 왜 힘들어서 성공한 사람은 왜 안 찾아가요? 가서 자기 이야기했더니 잔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 힘들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조지 밀러가 어떻게 해서 응답 받았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응답을 받고 싶으면 이분하고 같이 놀아라 이 말입니다. 이분이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분은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공로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기도했어요. 자, 예수님의 공로에 대한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믿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자,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줬어요. 조지 밀러는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뭐냐? 나는 지금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딱 이게 있어요. 나하고 하나님은 아버지하고 아들, 딸 관계, 부자 관계다.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관계성을 이 관계성을 확증시키는 게 그냥 아저씨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버지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내 공로가 아니고 누구? 예수 공로. 예수 공로. 이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아갔더니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나는 하나님 당신 내 아버지입니다. 지금부터 제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나가야 돼.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기 전에 조지면요 반드시 먼저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모든 죄악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의 다 딱 앉는 순간 주시옵소서, 미셔입니다. 주님이 이거 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이렇게 마음의 그릇이 너무 지지분해, 더러워, 구더기가 막 똥이 막 묻어 있어. 거기다가 밥 달라고 그래. 어떻게 줘요, 여러분? 그거를 씻어야지. 보혈로 씻어야지. 십자가 보혈로 씻어야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예?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다. 내 심령을 비웁니다.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놓고 뭘 달라고 그래야지. 안 주니까 안 준다 그래.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조지 밀러는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 말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치에 맞던 상황에 이치에 안 맞던 상황에 맞던 상식이 안 맞던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난 믿는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목적이 뭐냐?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즉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내가 정말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다 이미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내 뜻을 한번 관철시켜 보려고 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뜻대로 되면은 정말로 막 하나님 뜻대로 되면은 내 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영적인 두려움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게 조지 밀러는. 다섯 번째는 조지 밀러는 작고 사소한 일에도 기도하는 섬세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굵직굵직한 일들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작고 사소한 것들은 하나님하고 상의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작고 사소한 일은 나누지 않나요? 큰 것만 주로 다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밀감이 깊을수록 사소한 일들도 나누게 돼 있어요. 그죠?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예. 이 친밀감의 척도예요. 조지 밀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에 대한 그런 영적 자각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그가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크고 위대한 것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러면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이러면 다 상의를 했다 이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끈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야, 기도한 대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조지 밀러의 기도를 보면은 물론 기도하자마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아요.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금방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조지 뮬러는 뭐예요?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끈질기게 견뎌내는 기도의 인내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한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의 고아원에다가 그 기부를 했던 한 사업가가 있었대요. 그 사업가가 이제 죽으면서 아들한테 내가 하는 이 선한 사업을 네가 뒤이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조지 뮬러 목사님을 만나서 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선한 일에 동력자가 되라. 그러면서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셔갖고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대요. 왜냐? 조지 뮬러가 자기 아버지를 만나고 38년 동안이나 자기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38년 동안 계속 기도해 왔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안 거예요. 몇 년? 38년을 두고. 여러분들은 몇 년 기도하셨나요? 왜 이렇게 안 될까? 몇 년 기도하셨어요? 10년 하셨습니까? 20년 했습니까? 30년 했습니까? 우리는 한 1년하고 한 5년, 10년만 해도 내가 대단히 많이 기도한 것을 많이 기다린 것을 우리 그런 정신을 하면 안 돼요.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 버텨야 이겨냅니다.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그리 보면 그 안에 머리 좋고 똑똑한 제갈공명이 삼국 통일 못하고 왜 사마이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갈공명이 일찍 죽어버렸거든. 성질이 급해갖고. 사마이는 뭐예요? 나 오래 산다. 네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 죽어버리니까 아무리 똑똑하게 힘써 죽어버리면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제갈공명은 성격이 불같은 거예요. 여러분 참아야 돼요.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응답 받은 것은 타고타고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될 때까지 38년을 한 영혼을 두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시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실을 만드시고 끝까지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사기당하는 일, 배신당하는 일, 열심히 일하고도 야단 맞는 일, 정직하게 살았는데 불이익 당하는 일,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로 상처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 터지고 원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속 터지고 원통해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을 이겨내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롭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과부처럼 생생하게 회화적으로 보여주면서 눈에 보이잖아요. 과부가 어떻게 했는지 그림 보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약속입니다.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다니엘 기도회. 이번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예. 끝나자마자 이제 다음 주에 또 첫 주 기도회가 돌아왔어요. 예. 처음에 첫 주 기도할 때 끔찍했어요. 왜요? 한 달에 일주일을 계속 내가 이거를 비워야 된다. 그러면 저녁에 모든 일은 저녁이 아니에요. 그 말씀 준비하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달마다 일주일은 완전히 묶여버리고 나는 완전히 족쇄가 차여가지고 저는 완전히 자유하는 영혼이거든요, 사실. 예. 제가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 일주일은 난 죽는다. 난 못 견디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게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계속 기다려지는. 21일 끝나고 새벽 예배하고 또 온다 그러니까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 해보자 한번. 한 해가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뭡니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허탈하십니까? 혹시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번 기도에 나와서 다시 한번 간절히 끝까지 계속 기도의 불을 한번 지펴보세요. 그래서 한 해를 유종침이 하시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6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펴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아멘.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뻐 기도 시간에 기도시 복을 주시네.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업게 어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으면 서건에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쁜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마음속에 기쁨 충만. 기도하는 이 시간 4절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피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한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 안에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이 과부처럼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하고 기가 막히고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의 층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이거 내가 꼭 풀어야 된다. 이 해를 넘기기 전에 꼭 풀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과부처럼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두고 계속 기도하세요. 절대 멈추지 마세요. 숨 쉬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어떤 일이 와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대로 막 완전히 반대로 가요. 할렐루야 하세요. 계속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린 기도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놀라운 이 특별한 원리를 내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항상 해야 되는데 이걸 낙심케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음의 낙심이라는 것. 절대 낙심할 일들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을 내가 올 때에 보겠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올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